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5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5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제가 조금 많이 당황했던 이 상황이 있었는데, 분명히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 아직은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그분부터 시작해서 뒤에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다 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유 있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꺼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저도 막 짐을 꺼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좀 먼저 나가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문이 열리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신기했던 행동,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유 있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게 같이 뭔가에 쫓기듯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공항철도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철도가 한 20-30분 만에 한 번씩 오나? 여러분 10분도 안 걸린답니다. 근데 그 10분 때문에 아마 비행기를 많이 타셨던 경험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면 탈 수 있었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타고 돌아왔습니다. 한참 뛰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서 딱 그 공항철도 안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뛰었을까? 뭔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뭔가 쫓아오는 것처럼 열심히 뛰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어이없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공항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쫓아오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열심히 달립니다. 아슬아슬하게 막 피해서 다니죠. 거기다가 신호에 걸리면 마치 내 인생이 붙잡힌 것처럼 많이 낙심하고 많이 실망합니다. 마치 누가 우리를 쫓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이 그렇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앞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뒤처지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아파한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고요. 돈에 쫓기고 성공이라는 기대에 쫓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고 과거의 상처에 쫓기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갈급함에 쫓기는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여러분 이 불안감이 계속 밀려오니까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시작하죠. 무언가 쫓긴다라는 것은 이런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남 탓을 시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 밀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거짓말하고 탓하고 모함하여서 대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보다 앞장서 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안전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그러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내 곁을 돌아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공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해다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쫓기는 삶이 한계에 다다르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이 질병이 있는데 수면장애가 찾아온답니다. 가장 편안해야 될 시간, 가장 우리 안식을 얻어야 될 이 밤에요 계속해서 쫓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공황장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안장애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약을 먹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고 약을 먹어야지만이 잠깐 동안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에 힘들어하고 무언가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들도 무언가에 분주하게 달려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기는 듯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뭔가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쫓겨나가게 만들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가장 평안한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그들이 먼저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죠. 누가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도망치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사건이 무엇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이 죄로 말미암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에 계속 쫓깁니다.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칩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4장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유리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가인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도망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쫓김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삶, 무언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러한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일평생의 절반 이상을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요, 사울 왕이 온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날마다 쫓아옵니다. 젊은 청년의 때, 어린 청년의 때에 전부를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굴에도 숨어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나가서 적군에 투항해서 숨어보기도 하고, 평생을 숨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이제는 좀 먹고 이제는 좀 마시고 이제는 좀 평안하자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했던 군대들과 함께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윗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60세 중반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60세가 되면 이제는 좀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에게 쫓겨서 다시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다급했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나갔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그의 상황을, 그의 마음을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얘기한다면 너 맨날 이렇게 쫓겨다니고 불안하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그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이민자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한국이란 좁은 땅덩어리에서 뭔가 분주하게 사는 게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넓은 곳에 오면 좀 여유 있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같은 초원 같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님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에 쫓기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녀의 양육의 문제에 쫓기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의 문제에 쫓기면서 마치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멈춰지면 마치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을 것 같군, 그런 영적인
이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오늘 말씀은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에 보니까 여러분 3편 1절 2절에는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그 시편에서 시편 3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워 자고 깨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안함이 와도 우리는 누워서 자고 평안히 자고 깰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답니다. 3편 6절을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3편 7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답니다.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랬던 삶이요, 갑자기 편히 누워 자기까지 하고 깨어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승리하였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쫓김받을 수밖에 없이 사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영적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함께 배워보며 나눠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의 비결이죠.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다는 고백이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용사랍니다. 아무리 그가 60세가 됐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기적이 있고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의 곁에는요, 당대의 일당백, 일당천이라는 용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그 성을 지켜도 넉넉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맘만 먹었다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자녀가 치고 오는데 어떻게 자녀와 맞서 자녀를 죽일 수 있느냐.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에 내몬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때 나단이란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2장 11절에 나단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압살롬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다윗의 후궁들을, 첩들을, 아내들을 다 취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같이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시므이라는 노인을 만났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이 먼 길가에 나와서 먼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폭죽이라도 터뜨리죠. 당신 먼지를 막 일으킵니다. 쳐다보겠죠. 그때 시므이가 큰 소리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악한 자요, 사울의 피를 흘린 자요, 나가라 나가라. 이 표현은요, 좋게 나가라 나가라지요. 속된 말로 꺼져라,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이때 다윗 옆에 곁에 있었던 장수 이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저 시므이를 단칼에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일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쫓김을 당하는 것,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도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쫓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평안의 시작이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쫓기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기고 분주한 삶을 산다고 하려면 자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회개입니다. 왜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오로지 회개함이 해결입니다. 다른 것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삶이 분주하고 무언가 쫓길 때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를 내가 갚지 않습니다. 내가 갚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모든 해결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놀랍게도 삶에 무언가를 쫓기고 분주할 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행하기 전에,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 분주함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락과 아끼는 오늘 다윗처럼 분주함으로 인해 지치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다윗처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징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3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이 해결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이 다윗이 지금 쫓기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사실 압살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히도벨은 당대의 큰 지략가였고 더 중요한 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가 계략을 내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겼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졌답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했답니다. 계략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의 옆에 붙었습니까? 반란하는 압살롬 옆에 붙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치는 다윗에게 와서 알리되 뭐라고 알립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답니까?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마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도 사람에게 물을 수 있었겠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압살롬은 매 순간마다 조력하는 여러분 전략가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엔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와 함께한 젊은 전략가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히도벨이 놀라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히도벨도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너무나 똑똑한 겁니다. 상황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 가운데 압살롬에게 한 가지 이 지략을 전합니다.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치면 당신이 이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략을 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요, 압살롬이 무시합니다. 딱 한 번 무시했습니다. 왕궁도 차지했는데 젊은 지략가들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아히도벨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을 놔주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시 이 왕좌를 잃을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그도 쫓겼죠. 알고 있기 때문에 쫓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식하면 편하다고요. 아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돌아갈 일들을 아는 분들은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요, 잘 되겠지, 평안한 겁니다.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밧줄을 가져다가 목을 메고 자결을 합니다. 아히도벨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도 역시 무언가에 쫓기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략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히도벨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가장 강력한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열어가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허락하는 문을 여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길 원하면 아히도벨을 찾지요. 요즘 우리에게 다 누구나 아히도벨이 하나씩 있습니다. 손에도 있고요. 집에 가면 랩탑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에도 많죠. 누구죠? 우리의 아히도벨? AI. 요즘은 조금만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막 귀가 솔깃하고 또 거기에 열심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겁니다. 지금은 AI에 물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AI도 금세 도태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챗GPT였는데요. 지금은요, 더 다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것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분주해지는 겁니다. 아니요,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지혜의 자리입니다. 분주하십니까? 쫓기고 계십니까? 오히려 믿음의 성도된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두 손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해지는 내 발, 분주해지는 내 손을 내려놓고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영적인 쫓김에서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망치는 길에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에 쫓기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압살롬이 있던 곳과 감람산까지는 사실 하루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칠 때 신발도 못 신고 나왔답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도망갔으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당시에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금방 멀리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나절이면 잡히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나무 숲이나 숲속으로 피해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15장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가 어느 곳에 이르렀답니까? 마루턱에 이르렀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는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누가 봐도 거기에 있는지 딱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때마침 하필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답니다. 그곳에 멈췄죠.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가 다급하게 도망칠 때마다 그가 꼭 찾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도대체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고 더 남이 보이지 않는 데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무언가 쫓길 때, 무언가 다급할 때 그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당시에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도벨도 알았습니다. 지금만 쫓아가면 감람산으로 가면 반나절에 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데 다윗은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언가 쫓김을 당할 때도, 더 다급하고 분주할 때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이 삶의 무언가로 인해 쫓김으로 인해서 다급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의 승리의 영적 비결이라는 것.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요,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것인데 자신을 낮추고 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요, 멈춰야 됩니다. 절한다는 것은 내 발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상황이 무너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주권이, 이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왕이시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죠. 더 달려나가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좀 더 벗어나려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죠.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멈춰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 봤을 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이 분주함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쫓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왔던, 분주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장 무언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분주하셨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는 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감람산 마루턱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쫓아오는 것을 이기려 싸우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쫓기는 길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다는 인정하는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쫓기는 인생에서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쫓기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이 여러분도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들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쫓는 것은요, 끊임없이 쫓을 겁니다. 사단을 얘기할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길목을 지키면서 우리를 쫓아오는 자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쫓김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시선과 관점의 변화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혹시라도 불안한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무언가에 날마다 쫓기고 불안해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때로는 회개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평안의 길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